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5장 전체를 가지고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먼저 살필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되어질 일을 1절부터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종말이죠. 이 개인 종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만 정확한 개인 종말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깨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선교를 들어가면서 전부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 만나죠. 여기에 13장에 들어가니까 나와지는 것이 바로 박수무당을 만나게 되고요,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면서 한 동네를 이 점치는 것으로 사로잡고 있는 16장, 그러면서 역술로 한 도시가 완전히 정복되어져 있는 살로니가의 19장, 이러한 현장에 대한 사역, 이것이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개인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의 방향은 딴 것이 아니죠. 바로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사역 중심지가 사도행전 17장 1절이나
18장 4절, 19장 8절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자기 규례대로 복음을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대 종말이 있는데요. 이 시대 종말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후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였던 폼페이의 멸망 79년, 이런 것을 통하여 한 시대가 종말이 와진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구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미혹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세상이 끝날이 오는데 그러면 처처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바로 배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니까 미혹당하지 말고 막 표적을 막 강구할 기다. 딴 건 안 된다. 막 무조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거다. 이런 혼란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평안을 원하고 안전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적으로 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된다. 요즘도 미국도 보니까 또 자꾸 혼란스러운 게 막 총기 사고가 또 요즘 계속 또 일어나더라고요. 막 무정부 상태 같이 뭐 얼마 전에는 보면은 막 떼거리로 막 수십 명이 이거 명품 상점들을 막 유리를 깨고는 윈도를 깨고는 들어가가 막 삭슬해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뭔가가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 하는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증오심이 막 폭발해가지고 범죄로 연결되어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멸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멸망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게 멸망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피할 수 없는 일인가 하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니까 너야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 이간자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4, 5절에서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이고요. 나중에 보면 또 6장 4절에서 5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막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바로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너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 사봐라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거 가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입니다. 6절인데요.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나태에 빠지지 마라.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자꾸 나태하여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하여금 막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 묵상 못하게 하고,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 이런 영적 나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막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막 힘이 나는데 이것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참 끔찍한 말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겁니다. 억질로 구원받아 천국에는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상태,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은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된 겁니다. 8절에서 11절.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 때문에요. 두 번째는 평안과 안전을 위한 바울의 당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느냐? 바울이 몇 가지를 우리한테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서 13절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화목이 깨지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이 깨져버리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전쟁 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화목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켜 놓고요, 이것들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끝내고 싶은데 출구가 없어. 뭐 휴전하자 하면서 각자 정령했는 땅 그대로 휴전하자 하는데, 그게 땅을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흔쾌히 그럼 좋다 막 휴전하자 그러겠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막 수십만 명이 죽고 막 엄청스러운 국가적인 손해를 봤는데 그래 됐다 하고 하겠어요? 그래 저 전쟁이 끝나는 데는요 서로가 회담을 하면서 배상도 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배상해야 되느냐, 그걸 서로 양보하겠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화목.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뭔가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재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왜? 이게 안 되면은 예배해도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배해도 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 14절. 사람 관계도 그렇고 국가 관계도 그렇고 이게 오래 못 참아서 그래요. 오래 못 참아서. 그래가 국가 관계도 보면은 서로 뭐 조금 삐지는 일이 있으면 서로 자기들의 힘을 막 과시하지요. 그 딴 거 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워낙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많이 하니까 뭐 한 6개월서 비자 받아와 놓고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사람들 한국 입국하는 거를 좀 많이 저지했지요. 제재를 가하니까 막 태국에서 난리 나서요. 와 우리한테 이래 대접하노 가고 막 그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와서 자꾸 그 이상한 그게만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도 이 찾을 길이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뭐 더 강하게 나가니까 한국 사람들 중국 오는 비자 전면 금지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조금만 참으면은 해결이 되는데, 사람 사이에도 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옛말에 보면은 뭐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거 같이 한 사람이 참아보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못 참으니까 안전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거를 위해서는,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뭐 성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대해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해라 그 말입니다. 뭐 착하게 대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착하게 대해라 하면 뭐 우리가 유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상을 가지고 대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과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왜 기뻐해야 되는가? 19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요 이제 대칭 대비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항상 기쁨을 소유하려고 그러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 안 하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17절이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쭉 말하면서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약속 잡고 모여 기도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14절에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거기서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예언된 거. 요엘서 2장 20절을 붙잡은 거예요. 28절을.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막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않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불신자 더 나아가서 저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의지 안 하고 말씀을 근거 안 하고 기도한다. 그거는 세속된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헤아려 좋은 것. 21절.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이게 바로 전부 절대 망대예요. 성령 소멸 안 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전부 절대 망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망대라는 언어로 이제 치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뀌어진 거, 야, 뭐 말이 많다, 그게 아니라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것이 말씀의 흐름으로, 언약의 흐름으로 딱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옳으니 틀리니 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그 영적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불변해. 불변한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요즘 막 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대락 하는 말이 어딨노? 걔가 찾아보여 50개가 넘어. 성경 구절이 50군데가 넘는다니까? 있다니까? 근데 그 망대가 어딨노? 내 가까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망대가 어딨노? 망대 왜 50군데? 내가 누구한테는 보내줬는데 내 폰에 있어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구절 보내드릴게요. 50군데가 넘는 메시지가 쭉 망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뭐를 가지고 평안을, 뭐를 가지고 세이콤 설치하면 안전합니까? 예? 막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개나 기타 등등 뭐 거위를 키우면은 평안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우연찮게 말을 실수해서 자기는 개 밥 줄 때 개 붙들고 기도하고 준대. 식사 기도지요, 그게. 개 보고 기도하면은 앞발 2개를 열어 준대.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밥을 준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개 식사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시골 목회를 하다 보면은 돼지가 새끼 놓다가 난사내래가 어려움을 당한 목사들이 가서 돼지 배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지가 숨뽕 나딱 하고 뭐 송아지가 잘 안 나올 때도 가가 소를 붙들고 기도했더니만 송아지가 쑥 튀 나왔다 하고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냐, 기도의 조건에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도 기도 다 뭐하는데, 자식을 위해가도 기도 다 뭐하는데 뭔 개를 붙들고 기도합니까? 밥 식사 기도를.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요상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막 개를 입을 쪽쪽 맞추고요. 개 키우는 집이 있으면 죄송한데 뭐 옷 입히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헌금하세요. 왜 개새끼한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요? 그 개는 맨발로 뛰댕겨야 건강에 좋습니다. 옷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장에 황토길 맨발로 막 걷대. 아까 저 집사님 태워가 오다도 보니까 그 강변에 벚꽃 숲길에 황토길 조성감에 가난하게 프랜카드 걸어놨더라고. 요새 사람들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기 어느 목사님이 카더라고 6개월 맨발로 땅을 밟고 걸어 댕겼더니만 좀 대머리라고도 머리가 난대. 그럼 뭐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거는 이 땅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머리카락을 갖다가 목사님 보이소 하면 야, 나는 머리카락 많아가 그럴 필요 없다 하고 그랬는데 그 뭐 여하튼 그 건강에 좋대요. 그게 맨발로 걷는 게.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신발 없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신발 벗으라 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보고 결론적으로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 시대 살려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려고 하면은 첫째 내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내 몸, 이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아무리 평안 입으로 외쳐도 안 평안해요. 내 죄성이 죄성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그걸 씻어 뿌려야 평안하죠. 어둠이 떠나야 빛이 들어오잖아. 광명이 비춰야 평안하죠. 그리고 빛이 있어야 안전하죠. 컴컴한 데서 사고 일나지 대낮에 사고 일납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25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문안해라. 26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27절입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서로 문안하고 가족끼리도 뚝뚝 떨어져 있어도 이 문자로라도 서로 문안이 오가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안전해요. 안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은 옆집 이웃집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문안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왜 안전합니까? 세상에 불신자가 가득 차 있으면 불안전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다 받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옛날에 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 길에도 다니면 안 돼요. 잘못하면 뭐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려요. 왜? 복음이 사라져 버렸는데, 복음이 없는데, 교회가 문을 다 닫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뭐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는데요. 그 젊은 목사 한 사람이 그 국회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면은 이제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됩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가가 막 복음적으로 기도해보고 아멘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이게 지금 유럽이 일타 말입니다. 그럼 뭐 구석구석에서 전에는 구석에 숨어가 전부 그 마약을 했는데 지금은 대낮에 독일만 해도 그 중앙역 근방으로 가면 경찰들이 주사기를 놓아주잖아요. 그 불량자들, 저 노숙자들한테. 왜? 마약을 하는데 꼽았던 것과 또박또박 하면은 이 다른 많은 병이 또 전달되고 전염되고 하니까 주사를 새 주사기 까 맞으라 하면서 주사기를 놓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마약 같은 게 전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풀려버렸잖아요. 우리 한국만은 아직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거의 대다수 나라는 마약 사고 파고 하는 게 거의 다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음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진짜 말씀은 전해야 된다.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이걸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